나사렛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할 본문은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살다 보면 가끔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면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약속이 되어 마지막 사인만 하면 일이 성사될 것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이 파기되거나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순간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보통의 경우 혼란에 빠져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이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졌으니 다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운 전략은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전쟁을 치르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모세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오는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법궤를 앞장세워 수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드디어 지난번의 패배를 되갚아주고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편의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리는 환호와 함성에 움츠러들고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광야를 거치면서 대단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오히려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실로에서부터 가져온 여호와의 언약궤,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천하무적이 되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지만 불행한 현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을까요? 법궤는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징을 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언약궤와 함께 언급되었던 엘리의 두 아들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으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단 홈니와 비느하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언약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 예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을 항상 곁에 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생명의 능력이요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히는 빛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내가 지키며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법계만 있으면 무사통과요,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한 생각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큰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지 결코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욱 겸손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을 찾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마땅히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목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